네, 성령 강림 뒤 18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가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임내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중간에 손뼉을 치면서도 찬양할 거고 우리 목소리로도 신나게 찬양할 겁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 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서호 선생님께서 고등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 덕분에 감사한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여기게 도와주세요. 한 주를 지내면서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이고 우상으로 섬긴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시험이 또는 인간관계가 또는 내 욕심이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주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이민기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듣는 저희에게 학자의 길을 허락하셔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하는 지혜와 오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수능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세요. 고2, 고1 친구들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성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사야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다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다가 이제 보낸 편지예요. 긴 편지죠. 6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편지가 이제 시작되는 아주 강력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참된 복음에다가 마음을 둬야지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복음에 온 마음을 두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1절에서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이제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다, 사도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사도는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보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낸 분이 있어요. 보냄 받은 사람이 있고요.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내서 내가 온 게 아니다라고, 내가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한 게 어떤 사람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이 편지는 바울 혼자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형제들, 함께 있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굉장히 괴팍해가지고 독특해가지고 혼자서 개성 있게 이렇게 말을 써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에 다루는 내용과 상황을 공적인 이제 형제들이, 자매들이 알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어요. 2절 이제 뒷부분은 받는 분들이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지금의 터키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이제 3번 다녔거든요. 그 중에서 개척된 교회들이에요. 3절에서 인사를 하는데 은혜를 빈다, 그리고 평강을 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은혜를 비는 것은 그리스의 관습이에요. 그리스인들이 편지를 쓸 때 은혜를 빌었어요. 그리고 평강을 비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샬롬, 평강을 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로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약된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던 기존의 상태는, 인류의 기존의 상태는 악한 세대 속에 있는 상태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4절 끝부분에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 상태, 이게 우리의 인류의 기존의 상태라는 거예요. 악과 죄, 이거는 어떤 공중에 떠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악이고요,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악한 세력의 종노릇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되게 이게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에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편에 섰어요. 그 입장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어떤 것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냐면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원래 기존의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은.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당할 그 죽음을,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셨다. 그 죄인들의 당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살려주셨다. 원래는 죽어야 하지만.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5절을 보세요. 바울은 그 예수님께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덕분에 건져졌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 6절에 나와요.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떠나려고 해요. 이제 막 떠나려고 해요. 완전히 떠난 건 아닌데 떠날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알게 된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떠나려고 해요. 또 바울은 어떤 반응을 하죠?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호기심이 든다, 궁금하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뉘앙스냐면 아주 놀랐어요. 아주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지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화가 난 첫 번째 이유 뭐냐면요, 자, 6절을 잘 관찰해 보세요.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빠르게, 굉장히 쉽게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같이 속히 떠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인들이 무엇을 배신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떠날 수가 있을까? 너무 이상하다. 이분들은 바울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잖아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라는 편지가 쓰여졌어요. 다른 복음 때문에. 바울의 복음은 이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건데, 다른 복음을 가르친 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거 있잖아요. 조금 부족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대로만 해서는 온전한 구원이 좀 힘들어요.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가 더해져야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친 분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친 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로 완전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할례가 반드시 더 필요해야 된다고 여기는 거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뭘로 충분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일으키셨다. 이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온전하게 귀하게 보시고 너희 나랑 화목하자, 나랑 평화를 나누자, 나의 친구가 되자, 이렇게 말하실 줄로 믿어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가르친 분들,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분들한테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력한 말이잖아요. 정확하게 2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한 분들 있었는데 사실 아주 권위를 가진 분들이었어요. 상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분들이었거든요.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권위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아주 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교회도, 심지어 8절을 보세요. 누구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면 그분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죠. 8절과 9절 반복되고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요란케 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조해요. 저주는 하나님께 바쳐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제사에 대한 규정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잖아요. 그런 제물이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지죠. 다른 복음을 전한 분들은 이렇게 소멸하여라 라는 아주 무거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한테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아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사도로 임명하고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분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막 불쾌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정말 나는 이 사람들한테 좋게 대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의 내용을 타협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하게 근거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요. 이 세상의 아무 목소리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충실하게 뿌리박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자들한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평화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전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형태로 예배드리는 기간 동안 계좌이체를 사용해서 계속 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경우의 훈련, 겸손의 훈련인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 비대면 형태로 예배 드릴 때도 계속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1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살도록 존재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힘든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더 안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감사와 겸손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삶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네, 우리 부장 집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예배에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계속 유지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예배에 들어오신 시간처럼 8시 55분에 고등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줌으로 모입니다. 9시에 유튜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9시 25분에는 소급으로 반별 모임을 가집니다. 비대면 예배 일정 말씀드렸고요.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계좌 이체소를 통해서 합니다. 권삼이 총무 선생님 계좌번호 기억하시고요. 헌금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일에 저항하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외하는 훈련입니다.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충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요한 또 온라인 가을 신앙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월 8일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10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걸음의 무게중심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사야 66장 5절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추석 맞이 손표 만들기를 잘 해서 너무 예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만든 송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또 유튜브부터 또 우리 고등부까지 교회가 함께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진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기로 합니다. 너무 유튜브도 너무 이쁘게 잘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지만 아름다운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는데요. 예수님 가신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저희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번 달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이, 그 다음에 종현이, 그리고 우리 권선미 선생님의 생일이 있습니다. 한이의 생일은 9월 1일 월초에 있었고요. 권선미 선생님은 오늘 바로 9월 26일 우리 주일이고요. 또 종현이 생일은 이번 주 수요일 9월 29일에 생일이 있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이제부터는 반별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돌아보면서 느낌과 생각을 소그룹 안에서 나눠보고요. 또 요즘 나의 근황과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다음 주 예배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